마가복음 8장 32절로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아무리 뜨겁고 열정적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충만한 신앙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거나 연약해졌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주님입니다. 라고 올바르게 고백했던 그 베드로마저도 오늘 본문 속에서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베드로가 주님에게 책망받은 그 이유, 그리고 주님은 왜 그를 책망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주님의 고난, 순환에 대한 예고와 베드로의 책망입니다. 오늘 말씀 30읽지는 않았지만 31절부터 보면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그 뜻을 이룰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주님이 고난, 순환에 대한 예고를 1차적으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죽을 것이며 뿐만 아니라 나는 인자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고까지 고난에 대한 것과 주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붙들고 항변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역하면 붙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펄쩍 뛰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수준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그는 주님의 뜻, 주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자 함보다 자신이 추앙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이 그리고 있는 메시아 상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는지 그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십자가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는데, 베드로는 그런 십자가의 주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가의 다윗처럼 정복자로서 이 땅을 다 다스리는 자로서 그렇게 모든 권세를 이기고 왕으로서 존재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전혀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생각하는 세계관, 그리고 주님이 생각하는 세계관, 베드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엇갈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엇갈릴 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맞추려 하는 경향이 베드로에게서도 우리들에게 모습 속에서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단아 내게서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에 보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에게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사단아 라고 얘기하며 내 뒤로 물러가라.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때 하셨던 말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이 구속의 일들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을 사단은 싫어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월든 알든 모르든 간에 그는 사단이 생각하는,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는 지금 이야기하고 주님을 만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스승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왜 우리가 모르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지극히 스승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만류하는 것이 극히 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이 더 우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그 전에 자신의 감정, 자신의 뜻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일들을 고집할 때 그것이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주님에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일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은 뭘까? 34절입니다. 무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뭘까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인간의 육신적인 생각, 그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올바르다. 그게 얼마나 인간으로는요,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들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본성적인 인간의 감정의 말에 우리는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여기서 십자가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져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내게 손해가 있고 내가 번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 주님의 진리의 가운데 서 있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육신의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 내가 감정적인 갈등의 문제에 일어날 때 우리는 자꾸 포기합니다.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에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더 나아가 26절에 자기 목숨을 잃으면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면 라는 말씀도 27절 이후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8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 나의 편리함대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 구원을. 그러나 자신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간다면 이 땅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모른 척하는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내 편리, 내 생각을 앞세우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지만 억누르는 것, 이게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섬김을 받으려 하거나 대우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핀잔을 듣고 멸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 안에서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속에서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는 감당해낼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 다시 오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며 결코 우리를 부인하지 아니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르시기를 결단하시고 오늘의 당장 현실의 어려움을 넘어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